할렐루야. 아멘. 오늘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 표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순전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짧게 또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었는데, 오늘은 순결한 신앙에 대한 문제를 좀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순결,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의 키워드가 순전함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은 순결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결. 자, 우리가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떠신가요? 나에게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좀 거부감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 단어는 바로 나를 상징하지 라고 하면서 순결이야말로 바로 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십니까? 오늘날 순결은 어디에 누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는 순결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기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순결을 이야기하면 아주 고리타분하고, 요즘 누가 순결을 이야기하고, 요즘 누가 순결을 강조하고, 누가 순결을 지키냐고 하면서 순결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그래서 우리의 일상 단어에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단어로 여겨지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고상함의 의미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순결을 요구하기는 쉬워도 자신이 순결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난색을 표하고 거부감을 갖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말할 때 순결은 여러 가지 의미의 순결이 있습니다. 어떤 순결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순결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 순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 또 우리가 순결을 말한다면 생각의 순결이 있겠고, 그죠? 또 정신의 순결이 있겠고, 또 어떤 관계의 순결이 있겠고. 그래서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꾸밈이 없고,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당당함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순전하지 못해서 문제이고, 신앙은 순결하지 못해서 문제인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과 신앙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우리 믿음의 문제는 순전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믿음은 순전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욥의 순전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이 고백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모든 믿음은 순전하지 못하면 그 믿음으로는 구원도, 그 믿음으로 하는 모든 고백도 하나님 앞에 축복이나 혹은 은혜나 혹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순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신앙의 순결을 이야기할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신앙은 어느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우리 인생 전반을 얘기하는 대단히 추상적이면서 포괄적인데 우리 신앙의 전반의 어떤 모습을 순결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순결로 다 우리가 포함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 담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결의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순결의 문제를 우리가 논하거나 평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그런 순결의 문제를 우리는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의 그런 순결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거나 혹은 순결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이 순결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에 또 심각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믿음이 순전하지 못해서 문제이고 신앙은 순결하지 못해서 문제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타성해졌고 지극히 현실적이고 타협적인 신앙으로 물들어 버린 이런 우리의 어떤 현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결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면서 순결한 신앙의 또 중요성을 또 생각하게 되면서 순결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과거에 어떤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때 그 과거의 어떤 시간에 그 순결함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과거의 그 신앙을 회복한다는 거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순결의 신앙은 회복해야 하는 문제인가 아니면 붙잡아야 하는 문제인가 쫓아가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이런 고민 앞에서 그 의미의 차이가 있었는데 신앙의 순결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순결한 신앙을 쫓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순결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순결하지 못한 그 신앙의 점검들을 통해서 이제라도 우리는 순결한 신앙의 문제들을 점검하면서 순결한 신앙을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순결에 대한 여러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편과 디모데서에서 보게 되는 이 단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할 때 그 깨끗한 마음 이 단어들이 바로 순결이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자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빛나다, 투명하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염되지 않은 상태를 넘어서 빛이 통과할 만큼 투명하고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깨끗한 유리나 보석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신앙의 순결이란 내 삶의 행실에 어둠이 섞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투과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결을 말할 때 우리가 깨끗하다,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라고도 표현하고 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제거되는 것, 그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라고 할 때 역시 이 깨끗한 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정결한 혹은 또 섞이지 않은 또 재련된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100% 순도를 가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이기심이나 세상적인 욕심과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는 상태, 혹은 가짜 군사나 비겁한 자들을 걸러내고 남은 정의의 병사를 일컬을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환난이나 유혹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남은 참된 믿음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떤 단어들의 의미들을 통해서 순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를 내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서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날 유혹이 많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많은 이 시대 환경 속에서 특히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순결한 어떤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은 옛날대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문화와 그런 요소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오늘 이 시대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시대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쫓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닌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순결한 신앙을 쫓아가는 그런 모범적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선한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이 간정이나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기도 했을 텐데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순결은 정직과 직결됩니다. 김성주 회장은 기업 경영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한 인물로 유명하다고 하죠. 사업 초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뇌물수수와 적대 문화가 그녀의 신앙을 위협했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압박이 거셌습니다. 그녀는 망하면 망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모든 뇌물을 거절하고 세무조사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투명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큰 손해를 보는 듯 했으나 오히려 정직한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세계적인 신뢰를 얻게 되었고 글로벌 브랜드인 MCM을 인수하는 등 세계적인 기업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섞이지 않는 정직의 순결이 결국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순결한 신앙의 삶을 선택한다라고 할 때는 때로는 많은 손해와 많은 아픔과 많은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질 그 이후의 어떤 보상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감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고 불의에 우리가 손잡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신앙 순결의 인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 순결의 인물들의 내용을 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요셉 같은 인물은 은밀한 현장에서의 순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은 세속 문화 속에서의 정체성 순결을 지켰습니다. 갈렙은 온전한 마음의 순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 앞에 자신을 찢는 순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준비된 삶의 순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기다림의 순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동력자의 순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보여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순결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한 영역에 그 순결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과 같은 그런 순결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껍데기만 있고 실속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순전함도 없고 순결함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폴리각 같은 그런 초대교회 감독은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화형에 처해지는 그 죽음의 두려움, 공포, 그 죽음조차도 그 순결을 대신하지 못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순결한 신앙은 그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어떤 봉사와 헌신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것들을 삶으로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 한 해 우리가 순전한 믿음과 순결한 신앙이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목표이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런 삶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그런 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순전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그 순전한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순결한 신앙을 우리가 쫓아가기 위한 새로운 어떤 결심과 그런 도전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가르침,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러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순결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정확하게 청년이 어떻게 순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청년의 그 정욕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순결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때 그런 깨닫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이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런 신앙의 순결을 우리가 지키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뭘까요? 적어도 몇 가지의 놀라운 그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순결은 하나님을 보는 렌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기는 뭔가 하면, 순결은 영적 감각의 문제를 터치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임재를 민감하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순결함 뿐만 아니라 삶의 순결함이 있는 사람은 늘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과의 동행, 그런 부분들이 언제라도 가능한 것이죠. 오늘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까요? 이거는 우리가 그분과의 영적인 채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가 막혀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순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시력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지문이 묻으면 피사체가 흐릿하게 보이듯이,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죄의 불순물이 섞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대개 우리 마음의 혼탁함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결을 고민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 깊고 선명하게 교제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둔탁하고 뭔가 침침하게 때가 낀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진영이 이야기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나를 보게 되는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지 않고 뭔가 깨달아지지 않고 뭔가 답답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순결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순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순결을 이렇게 잘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민감하게 이루어져서 그분의 말씀하심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쓰임에 사용된다는 하는 것이죠. 영적 감각의 어떤 통로가 되는 것과 더불어서 영적 쓰임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나 재질보다 청결함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물론 하나님 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외모보다 우리의 어떤 중심,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 우리 마음에 숨은 죄, 우리 마음의 어떤 생각들, 그래서 이런 청결함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그릇이라도 오물이 묻어 있으면 음식을 담을 수 없지만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담기에 부적합한 그릇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이유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신앙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가장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결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을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또 순결한 신앙을 쫓아가야 하는 그 마지막 이유는 뭔가 하면 영적 전쟁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적 권세와 승리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적 전쟁에서 늘 얻어터지고 늘 그냥 쩔룩거리고 휘청거리는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결하지 못하다는 이유는 뭘까요? 예?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오점과 죄의 얼룩들과 예? 그런 어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으면 바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를 빌미로 우리를 참소하고 무력화시킵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세상과 마귀를 이길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순간 성령의 본능은 소멸되고 우리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결은 영적 방어막이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이길 수 있었던 힘 뭘까요? 순결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당당했던 힘 바로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그 순결함에서 그런 힘과 그런 권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순결은 바로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우리가 물리치고 진정한 어떤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강력한 무기가 바로 신앙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지식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순결로 무장하게 될 때 마귀는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순결로 무장해서 어디를 봐도 흠잡을 데가 없고 어딜 봐도 약점이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마귀가 우리를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킬 때 우리를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탈종교화 시대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순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져서 세상으로부터 더 구별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그 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